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오늘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의 배경은 거기 우리 앞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 황금시 같은 거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그런 가락에 맞추어서 찬양하는데,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사람, 다윗이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피하였을 때, 그때 자기가 당면하죠.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도망갔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그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초리, 여러분, 내가 적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멸하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또 아는 사람들의 눈초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대적들이죠. 나의 적군들입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의 기도 소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읽은 것은 악인이 자기에 대한 생각,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찬양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악인에 대한 모습, 그들의 환경, 그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으로 삼으려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도 다윗은 마음을 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도망자였을 때는 누구에게도 자기를 표현하기도 뭐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군에게 내주는 것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물어보는 거죠. 황무지 갈 때 그 지역을 지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누구도 자기를 감추어 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고, 누구도 사울의 권위,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왕권에
도전해서 자기를 피하게 해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금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고 나를 압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레벨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초보자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 아니면 좀 더 영적인 고도의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다 달라요. 또 그 걸어가는 위치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들은 작은 것에 그냥 마치 막 그냥 물고기 밖에 나오면 파닥거리듯이 그러지만, 그러나 믿음의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중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온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원수가 종일토록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주위 환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담겨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또 누가 그런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1993년, 92년, 3년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신정동에서 가정동으로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월세 20에 있다가 전세 1억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걸었습니다. 계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런 우표를,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우표를 2만 원어치 샀어. 우표를 전국에 편지에다 다 내어서 쫙 뿌렸습니다. 우리 총회 주소록을 딱 갖다 놓고 우표 2만 장, 2만 원어치 우표를 사니까 거의 그 1000장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밖에, 그래도 왔어.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그 종씨를 가진 우모 목사님이 5만 원 보냈어. 5만 원. 제가 총회도 연락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우리 노회에 좀 권위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그 당시에 벽상그룹이 우리 총회의 이 재단 이사장, 그분한테도 통화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63층 여러분 최순영 장로님한테도 찾아갔었던 사람, 다 나가리.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바라면 내가 무슨 용기는 있었죠. 용기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은요, 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이 그 이제 있죠.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정말 나를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순간순간 과정 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공포에 떨고 내가 근심에 쌓여 있고 그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아니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준비할지 몰라요. 다만 내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가 굽히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걸으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존심이 상해. 그 생각해. 이게 믿음의 길인가?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게 믿음의 길인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 길을 거기에 걸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부사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으니까 혈육 있는 인간들이 내게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현장에 나갈 뿐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전쟁 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가 싸워라. 근데 그들이 나가 싸우는 것은 없어. 그냥 근데 나가는 게 두려운 거지. 나가는 게. 홍해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고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수만 명이 바다에 모래가 같이 많은 수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가서 서라라는 거지.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지는 현장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그러면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방법밖에 없어. 내가 그걸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그걸 내가 호소하겠어요. 그런 호소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한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여러분 가난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눈꽃 하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주인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내가 굶어 죽어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쁜 말 합니다. 뭐 게으르니까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 정도면 뭐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지. 어머 그랬어? 왜 그랬니? 어머 뭐 어떡하면 힘들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말 격단에 양반은 물 먹고 냉수 먹고 이쑤신다는 말이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 상황을 내비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는 이가 주님이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대적자들은 세상은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자들의 생각이 다 악합니다. 왜? 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타운하고 지금 대치 중에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지 사람들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 1년이 다 가지만 7월 달에서 2달 남겨놓고 교회 텍스 문제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보세요. 우리를 눈꼽만큼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막 교회 수리하고 막 이런 거 그들이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아예 생각이 없어. 그냥 팔아서 자기들 욕망 취하면 끝.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힘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빼나 쉴 틈 없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서 또 내 발자취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한숨도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틈틈이 믿음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적인 생각 못하게 하고 사악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걸 막아주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막아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죠. 그때 우리가 믿음에 딱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지혜롭고 믿음 있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그냥 어떻게 한번 슬쩍 넘어가면 또 괜찮은 줄 알고 또 이렇게 게을러지고 또 느슨해지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 이제는 믿음적이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에서야 나는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가 많으신데 이런 것들로 다 모든 문제들이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되게 하나님보다 더 은혜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좀 무지한 거야. 가만 내 지난 나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정과 또 어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갖고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무슨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루의 총 일과 중에서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딱 놓고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일일 기도할 때 12시에 내 기도 시간에 그러면 그 12시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서 모든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간을 내 시간을 다 이렇게 놓고 난 그럴 시간이 없어. 그 기도할 시간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든 시간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을 놓고 모든 시간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와 내 어떤 영적인 교제도 내가 딱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 주위 환경은 나를 넘어뜨려고 내 생명을 삼키려고 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또 생명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 대적들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내게 달려들지만 오늘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